저와 여러분의 눈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지혜와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빨리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문제와 그리고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법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의 문제,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거의 많이 다가오지요. 자, 건강으로 인한 질병, 또 물질로 인한 가난, 자, 사람으로 인한 관계성의 깨어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만난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이나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물을 먹게 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는 식물들이 토산을 맺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좋지 않은 물을 흡수한 영역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서 만난 문제가 바로 질병과 가난의 문제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소금을 요청했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고 썩어지지 않도록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는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죠.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 근원에 던진다고 소금의 능력이 있는가? 또는 엘리사 선지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선지자를 도와야만이 여리고 성읍에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복음적 메시지, 즉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따르지 않는 어떤 능력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다. 반드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는 사역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선지자는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반드시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선지자가 사역하는 모든 이 상징적 의미 속에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이 있잖아요.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소금을 던졌을 때 그곳에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삶 속에서 맛이 나는 거예요. 뭐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왔더니 엘리사가 이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물 근원으로 간 거예요. 물 근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이 문제도 해결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근원으로 가야 돼요. 이 근원 아주 중요합니다. 근원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으로 갔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소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더라? 고쳐졌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질병으로 인한 죽음, 자,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한 가난, 이 부분을 지금 이 소금에 던져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던져질 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를 물 근원으로 가지고 가서 복음적 메시지를 나타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고쳐졌더라. 근원에서 치료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자, 고쳐져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진 이유는 왜입니까? 물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져야 치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 분노의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독성, 악성, 부패성의 이러한 많은 더러운 문제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던져질 때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악이 들어있는 근원으로 들어가 던져질 때 우리가 새 피조물 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고쳤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떻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죽도록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사역 초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의 문제를 처음 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 조롱했다 그래요. 조롱. 조롱. 근데 조롱당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대머리였다 그래요. 대머리. 여러분 각자 우리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곳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자꾸 아픈 곳을 건드리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소심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 때 아킬레스건을 건들지 않고 사는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소심하고 의기소침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안에 서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와서 이렇게 뒤쪽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근데 길을 걸을 때 뒤에서 아가씨들이 막 수다 떨고 웃으면서 오면 저 사람들이 내 뒤 꼭지를 보면서 흉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자격지심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소심해집니다. 그러면 활력 있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읍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통해 소금을 묽은 나가서 던지고 치료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조롱했는데 이 조롱한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서 고쳐주는데 자기 자신은 늘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킬레스건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3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그 아킬레스건은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그를 계속 의기소침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진보가 더뎌지거나 제자리 걸음하거나 후퇴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 사도의 눈을 좀 밝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사랑 어린 말을 바울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사역자에게 있는 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 이러한 요인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많은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즉각 마이너스 요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에 수풀에서 암콤을 통해 이들을 찢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죽이신 걸까요? 이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 악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죽임 당하는 것은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아버지는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 이 아이들을 찢었지만 결국 근원은,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후퇴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콤을 통하여서 그들을 찢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소명이라고 하죠. 첫 번째 소명은 구원을 위한 소명이고요. 두 번째 소명은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차출병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다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차출당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해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 포기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차출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차출병은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선지 생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차출병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도 알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탁월함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차출병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만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가정이 안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 대신 두 아들이 종살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선지 생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정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날개와 육적인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만큼 삶 속에서도 야무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잔뜩 빚만 지고 그냥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차출하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야 맞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 제가 두 아들이 종살이 가야 할 만큼의 빚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 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지 가정에서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자녀들이 굶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는 사는지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잔뜩 빚만 지고 신학교를 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가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내 삶에 늘어놓은 문제가 없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정리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빚만 없어도 부자다. 그냥 자족하며 삽시다. 우리 형편에 맞도록. 과욕은 금물입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욕심, 탐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박하게 내 형편에 맞게 자족하며 살면 큰 빚 없이 삼시세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크게 남들처럼 부자로 살진 않아도 그래도 빚만 없이 살아도 그 삶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경제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출생해서 사망하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재반 비용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이 경제적인 단계를 보면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년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7년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것이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 고민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삶을 떠난 높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은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 오직 영적인 것, 그러다 보면 자녀도 놓고 가, 남편도 아내도 놓고 가, 경제적인 것도 놓고 가, 그냥 한참 막
높은 차원에서 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무소유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무소유입니다.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신앙 안에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뭘 먹고 살지? 걱정되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6년째 해 되는 해에 3년째 먹을 것, 농사 짓지 못한 7년째, 그리고 그 다음 씨 뿌리는 8년째, 그리고 다음 해에 거둬들이는 추수 때까지 3년 먹어야 할 것을 6년째 해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계에서 보면 1년에서 5년, 그 다음에 6년째, 자, 그 다음에 7년에서 거의 9년째 다음 추수 때까지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1년에서 5년은 매일같이 벌어도 동일한 돈이 들어오는 시기, 6년째 해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에? 막 생각하지 않은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우리 인생의 6년째 해예요. 그 다음에 7년에서 9년째 해는 언제냐면 이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왕성한 시기를 지나가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죠. 자, 1년에서 5년은 내가 부모에게서 출생된 후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겨우 직장 들어가서 가정 일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정도의 그 삶의 기간이 바로 1년에서 5년째 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년의 시기가 되면 6년째 해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을 나눠서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 노년의 시기. 여러분, 지금 선지생도가 두 아들이 종살이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고 뭐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잔뜩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수준에 맞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노년의 때까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용사가 되고, 그리고 용사가 된 내 자신이 현실의 삶 속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이 두 날개가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나 무책임한 삶을 산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기구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처절하게 가난한 상태가 되었네요. 자,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삶을 살았다면 이가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든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잘못 살았다면 그릇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관계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식.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기름 한 병이 있는데 이 기름을 쏟아 부었을 때에 기름이 차면 엘리사는 그걸 팔아서 빚을 갚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동네에 나가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너무나 야박하게 살아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아주 잘해야 돼요. 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품 때문에 그러겠죠. 성품.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빚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복을 받는데 누가 통로가 되냐면 이웃 사람들이 통로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산을 이 여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내어줄 때 이 여인이 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 정말 잘 살았다면 많이 빌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온 만큼만 빌리게 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복이 오는 그 그릇은 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야죠. 그러면 이때 재벌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빌려온 그릇은 바로 이 여인의 분량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릇에 다 찼습니다. 얼마큼 빌려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론하기는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분량만큼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분량만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량도 키우시고 삶의 그릇도 키우시고 생각의 그릇도 키우세요. 여러분의 분량만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곳, 투자해야 할 곳, 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막 방탕해 세상에 가서 막 쓰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진정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비본질의 문제에서 전부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탐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나한테 얼마 바쳐 뭐 이럴 수도 있었겠고, 또 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게 드려지면 뭐 본인이 개인 소유로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너무나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빚을 진 문제예요. 빚을 진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위기가 온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원리적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빚을 갚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만 없어도 부자입니다. 조금만 빚을 져도 다리 뻗고 자는 게 힘들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허기진 삶,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주 좋다.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 줄이셔야 합니다. 내 형편대로 자족해서 살면 적어도 빚은 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훈련이 되면 여러분, 가난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면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때는 저축하고, 없을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을 잘 맞춰 가는 거예요. 이거 기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삶에서 똑똑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지 생도가 신학교회를 왔는데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잔뜩 빚을 지고 이 문제 해결도 못하고 나는 막 오직 예수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 이러고 가서 매일 밥 먹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한다고 구부리고 앉아있으니까 모든 가족들은 다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 가장 노릇을 좀 했을 수 있었겠지만, 단명하는 바람에 자기가 벌려놓은 이렇게 힘겨운 문제만 가족들에게 떠안게 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앞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것에 앞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야무지게 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예물드림이나 또 헌신이나 기도의 생활이나 모든 이 생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에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직장도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라, 집에 가면 TV도 보지 말아라, 또 세상과 단절하고 살도록 계속 강요를 해서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고 소금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2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안 지면 뭘 먹고 살지? 너희들 이런 걱정하고 있지? 그 걱정도 안 하면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죠. 인생의 삶에 대한 계획, 내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3년 쓸 것을 부어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 먹어라? 저축해놓고 먹어라 그래요.
6년째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저장해 놓고 7년째, 8년째, 9년째 추수할 때까지 넣어두고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농사할 수 없는 7년, 8년, 9년의 해, 즉 우리가 만나는 노년의 해에 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반드시 많이 들어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젠가 정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가 우리 인생의 6년째 해인 거예요. 그때 분배해서 나눠서 저축해 놓고 먹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항상 장례식 비용까지 깔끔하게 내 인생 이 한 사람의 몫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관리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팔아서 빚을 갚고 어떻게 하라?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비도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집이 필요한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때에 맞춰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면 균형 잡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균형 있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